가끔 공상 과학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타임머신.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는 정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핸드폰을 들고 조선시대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근데 핸드폰을 조선시대로 가져가면 그 당시에 뭐 전기도 없으니까 충전도 안 될 테고 뭐 기지국이나 또 인터넷도 없으니까 사실은 사용 불가능하다는 거 알죠? 사용이 안 돼요. 그냥 가져가면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 할 것 같아요? 사용도 안 되는 핸드폰, 전기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결국은 얇은 그냥 벽돌, 시커먼 벽돌, 얇은 벽돌 조각 던지면 깨지기나 싶지 뭐 별로 가치 없는 그죠? 그런 뭐 이상한 물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핸드폰의 가치는 그 기능에 있죠. 기능 그죠? 핸드폰에 그걸 전기가 돼서 켜져 가지고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내가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 핸드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건 뭐 거기다가 뭐 금딱지나 붙여 놓으면 가져가서 야 이거 금이네 이러면서 가치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핸드폰의 진짜 가치는 기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과 연결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화기의 기능이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기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한다 이랬을 때 기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 연결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소통하게 해주는 그 기능이 있을 때 기도는 기도로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기능을 발휘할 때만 기도를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눈, 코, 입, 귀 있잖아요. 네, 눈이 여기 단추구멍 보이죠? 이 단추구멍처럼 옆으로 그냥 살짝 찢은 그런 눈이 있는가 하면 진짜 크고 부리부리하고 막 예쁜 그런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 자체보다는 눈의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크고 예쁘고 부리부리한 정말 예쁘게 생긴 그런 눈이 있다 할지라도 앞이 안 보이면 정말 안타까운 눈인 거지. 근데 좀 비록 단추구멍처럼 그냥 작고 못난 눈이지만 천리를 보는 밝은 기능을 가진 눈이라면 그게 더 중요한 건 거예요. 잘 보여야 눈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화려한 문장과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을 연발하게 만드는 논리적인 언어로 이어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막 멋진 언어와 단어 화려한 그런 형용사를 붙인 그런 그 시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인 거죠. 그죠? 그래야 그게 기도니까. 그게 아니면요. 멋진 글로만 이어놓으면 그거는 그냥 시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와 소통이 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문제예요. 네.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문장 그거는 사실은 어쩌면 형식입니다. 그 본질은 뭐겠어요?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 문장은 형식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질을 담는 그릇이 형식이거든. 본질은 이 형식이라는 그릇을 담아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문장도 아름답게 잘 가다듬어야 하지만 더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소통되는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그런 간절한 표현으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아닌 오늘 제목이 기도 아닌 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의외로 기도 아닌 기도처럼 생겼는데 기도가 아닌 게 많아요. 여러분 명상은 기도입니까? 명상은 기도 아니죠. 묵념 다 같이 묵념하시겠습니다. 기도입니까? 그것도 기도 아니에요. 아니면 뭐 주문을 외운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으면 뭐 남묘호랭객교 이래가지고 말 계속 반복해서 주문 외우는 그런 이상한 이단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거 기도 아니에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 외우는 거. 아니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나 잡념을 다 없애고 무념무상의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머리에 떠올리지 않는.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선, 도,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소원이나 내 마음의 바람,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모습을 막 상상하고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상상한다든지, 뭐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막 이렇게 해결되고 하는 그런 상상, 복을 받는 일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아닌 것은 기도 아닌 걸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인 걸로 알고 하나님을 불러서 내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기도 아닌 기도의 중요한 예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본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제가 12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로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먼저 서서 따로 서가 기도하는데요. 하는 말에 하나님이여 하면서 나는 남의 것을 빼앗아 토색한 일도 없었고요.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이 사람,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같이 기도하는 세리를 지목하면서 그렇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회가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근데 이 기도만 하고 끝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그 이어서 계속해서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옆에 있던 세리가, 여러분 세리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알죠? 세리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이었어요. 죄인. 마치 뭐 간음한 여인처럼, 뭐 장녀처럼. 세리는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로마의 앞잡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과중한 세금을 물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런 세리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좀 달랐습니다. 근데 왜 이 기도를 주님이 인정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그랬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조선시대로 간 핸드폰 같은 거, 아무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알아? 이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 의식하고 하는 기도예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 그죠? 이 기도 중에 그런 기도 있습니다. 이 남을 가르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기도로 설교를 해요. 그런 기도입니까 그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거기에 맞지 않은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러냐? 응? 너 참 잘났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세리의 기도, 이 세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죠, 그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 그리고 나서요, 세리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멘 하고요? 아니요. 분명히 여기가 이어서 앞에서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또 뭔가 더 이어서 기도를 했을 텐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그가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풍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세리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 세리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세리처럼 기도했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베드로,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딱 세리 같은 기도를 해요. 그렇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함, 예수님의 임재함을 볼 때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위엄 앞에 선다는 의식,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인가를 고백하면서 나의 죄악됨을, 부족함을 내어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춤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막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의지할 것도 없어서 우리 찬송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상처 입은 어린 아이가 그냥 몸을 비틀거리면서 저기 앞에 서 계신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앞에 막 울면서 뛰어가서 안기는 그런 현상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그게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품으심과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터치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그랬어요. 이런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진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베푼 은혜가 이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가 될 때에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고 기도하기가 좀 잘 그런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에바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그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내 뜻대로 고치는 데 있습니까? 내 기도 목적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지금의 내 상황을 좀 고치고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게 바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100%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제 자식이 대학 가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병든 어머니가 고침받고 이게 막 무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적이 다 그거 내 뜻대로 무조건 고치는 거야. 내 뜻대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돈을 들이고 구슬해가지고라도 악을 쓰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을 내가 보기에 좋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목적이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손에 갖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한 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좀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잠시일 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100%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기도, 그래서 내 인생이 이해되는 기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의 모범 중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 알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이 기도의 의미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악해지도 상관없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일터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네 삶을 통하여 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네가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란 이야기죠.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바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내 소원,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 소원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은 이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정말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해도 잘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늘 배우잖아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 뜻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권세와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다시 나누면 내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도 이해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말 되면 연말 시상식에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말 뜻이 뭐예요? 내가 지금 상을 받았어. 내가 지금 연말 시상식에 대상을 받았어. 내가 지금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칭찬과 박수를 받아요. 그 순간에 나는
이런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영광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연말 시상식에 서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가는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가 없네?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내 필요를 달라고,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내 채워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 정말 응답해서 내가 채워졌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질병에 걸려서 병 낫기를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기적적으로 나를 고쳐주셨어. 야, 옆에 있는 사람들, 야, 너 어떻게 나았어? 내가 기도했는데 나았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부르시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죠? 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대표적인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내 주위 사람들이 이 기도가 응답된 걸 보고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욕심이 아닌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슨 이 말 마지막 기도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에 나온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에 그때 두 동생에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결국 예수님이 가가지고 다시 살릴 거잖아요. 자,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일을 통하여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칭칭 감아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야,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네. 죽은 사람까지 살리네. 뭐 병든 사람 고치는 거 내가 많이 봤는데 죽은 자까지 살려 이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 일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도 아닌 기도를 조심해야 돼요. 그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아닌 게 있어요. 기도 아닌 게 있다는. 그럼 기도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간절한 연결이 이어져야만 그게 되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나?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바른 기도,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게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즉 그것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